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특세를 잘 또 안주하신 여러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까지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한계 넘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궁평항이나 전곡항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궁평 유원지를 종종 가곤 하는데 특히 이렇게 만조 때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물이 이렇게 순식간에 들어오는 장면은 볼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태양과 달의 중력 때문에 이 조수간만의 차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를 뭐 과학적인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걸 알면서도 사실은 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눈앞에 물이 막 차오르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다 이해가 돼도 참 신기한데,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뭐 밀물과 썰물은 아니지만 눈앞에서 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거기를 건너갈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적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이제 막 사기가 최고조로 올랐던 바로 그때, 이때야말로 사실은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가 뭡니까? 남성들의 성기 포피를 잘라내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남자들의 군사들의 전투력을 다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물 때까지,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움직이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소규모의 군사만으로도 사실은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전하게 온 백성들이 잘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싸움에 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창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단강마저 가르시고 우리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실 만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막 그런 사기가 충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충만한 그 시간, 바로 그때야말로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멈춰서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가 훨씬 더 안전할 것 같고, 요단강 건너고 난 이 직후에는 사실 바로 전쟁에 임해야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이죠. 가나안의 군사들은 고대 중동에서 가장 무서운 정예병들이었습니다. 수적으로도 훨씬 더 많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본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진영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몇 명만 쳐들어왔어도 사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자,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의 명령과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가 다 납득이 되고 다 이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비상식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지금 이 안에도 있을지 모르는데 혹은 뭐 모기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아무리 똑똑한 개미도 인간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개미와 인간의 존재적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와 하나님의 존재적 차이는 무한히 큰데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납득하고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이해되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이 다 납득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뜻이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분이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더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돌아봐야 되죠. 나의 선택과 나의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납득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설득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이해할 만한 선택만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더란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은 왕왕 이해되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섣불리 내가 먼저 이 일하심의 의미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의 결과를 내가 섣불리 다 예측하지 않고 잠잠히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만나는 것은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쌓아 올려서 맞이하는 적기 말고 그분이 친히 열어가시는 최고의 타이밍을 우리는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최고의 타이밍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친히 최고의 타이밍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인간적 관점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한창 사기가 오르고 자신감이 충만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어버린, 그래서 누구 한 사람도 감히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가 나지 않는 바로 그 상황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아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할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야말로 할례를 행하기에 가장 적기라는 거죠. 온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마음이 다 녹았어요.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버텼어요.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200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40년을 생존했습니다. 게다가 요단강을 가르고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이 사실만으로 가나안의 온통 그 용사라는 사람들이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이심을 목도하며 그들은 마음이 녹아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타이밍은 우리가 운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이 적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죠? 그 적기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드시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죠. 감히 어느 누구도 나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것까지가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멈춰 서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요, 내 조급함이나 두려움,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보지 못하는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전쟁을 앞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멈춰서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온 백성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때 광야에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가운데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때 어린 아이였거나 광야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 2세대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에게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사건은 할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게 할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고 너의 자손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증거로 짐승들을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불로 지나가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그가 신뢰하지 못하고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면 그가 쪼개져야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끊으시는 대신 그의 포피를 끊어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완성하신다고 하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 바로 이 할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한참 지금 막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것이다. 네가 어디 있든지 네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유월절도 지키고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막 반항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먼저 돌아보고 난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초라한 존재고 우리는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호응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또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하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그때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하도록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문설주에 발라놓은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인 거죠. 한마디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해 너희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너의 삶을 누가 구원했는지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 기억하고 되새기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로 적용하자면 어떤 뜻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흐릿해지지 않는 명확한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의 전쟁 앞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40년 전에 그 불순종 때문에 그 당시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아이였거나 아니면 광야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의 상황인 거죠. 그들은 4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동해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한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꼬박 그냥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태어나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살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갈렙과 여호수아겠죠. 근데 광야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아직 채 40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일평생 내내 사람들이 다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쳐다보고, 그게 움직이면 움직이고, 그게 멈추면 멈춰 서는 거예요.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1년이건. 이런 일도 벌어졌을 법하잖아요. 하루는 구름 기둥이 멈춰가지고 다시 이제 정착해가지고 텐트도 치고 짐 풀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이 다시 바리바리 싸가지고 움직이고, 그러다가 멈춰 섰는데 대체 주변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다 사막이에요.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게 될지, 내 삶이 대체 어디를 향해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40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을 법하잖아요. 엄마,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사막을 돌아다녀야 돼요? 아니, 정처 없이 왜 이렇게 방황해야 돼요? 아이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이들이 직면해야 되는 상황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왜 40년을 이렇게 방황해야 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과거의 시간들 때문에 이 시간들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외쳤던 그 불신앙적인 외침에 반응하여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 생활하는 상황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조상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한탄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출애굽 2세대들은 자신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애굽의 노예였고 광야를 방황하는 비참한 민족, 이것이 출애굽 2세대의 정체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과 존재를 해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뤄낸 무언가,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현실과 상황이 결코 우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상황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나는 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시간들이 길어질 때 우리가 내 인생과 나의 존재를 바라보는 눈은 어떠하죠?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나라고 하는 인생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닐까? 그런 마음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고 광야를 전전하던, 내 평생을 그냥 광야 가운데 방황하던 그런 비참한 존재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새겨졌을 그 부정적인 신념들을
오늘 주님은 가장 먼저 씻어내기 원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분 안에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기에 오늘 하나님은 그 애굽의 수치를 씻어내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했던, 걸어왔던 그 과거의 모든 날들,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이요, 그것들을 하나님은 오늘 씻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의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곧 나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SNS를 보면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자주 먹고, 이렇게 좋은 데도 많이 가는데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한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듣는 평가가 곧 나라고 하는 인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부러워할 만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삶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비참해지고 초라해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도 있어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곧 내가 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달성했는가,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같은, 끊임없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겹겹이 쌓여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씻어주기 원하십니다. 길갈이라는 말은 갈랄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너의 수치와 너의 허물과 너의 두려움을 내게 다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두려움과 수치와 절망에 빠져 내 인생을 불태울 초라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피값으로 산 너는 내 것이고 내 자녀고 너를 통해 나는 위대한 일을 이뤄갈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을 다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과 생명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생겼던 내 안의 수치와 두려움과 절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들 하나님께 굴려보내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요.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일 먼저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승리하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차지하는가가 아니었어요. 애굽에서의 수치를 씻어주기 원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주님과 함께 부르심 따라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